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의 한계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단회적이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의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죄를 덮기는 하되 죄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4절에 이는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계속 머물지를 못합니다. 단순히 그냥 한번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죄가 덮여지긴 했지만 나가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또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진 제사는 어떻습니까?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단번에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히 드려진 제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완전하지 않은 제사를 먼저 주셨습니까? 분명히 먼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 불완전한 제사에는요,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구나. 이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한계는 진단만 있지 처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진단과 함께 완전한 처방까지 같이 내려주셨죠.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오직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나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걸 좀 더 우리가 또 쉽게 번역되어진 공동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희생 제물과 봉헌물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 제물, 참 제물 뭡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까? 진짜 제물,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의 참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짐승의 피로는요, 죄가 완전히 제거가 안 됩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제사의 은혜, 완전한 피 흘림의 제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 피 흘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제사는요, 제사함을 위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짐승을 들고 뭐 하러 갑니까? 그 짐승을 잡아 죽여서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제사함과 용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완전한 제사, 완전한 죄가 제거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요? 참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비해 두셨다. 한 몸,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한 몸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여호와 일해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건, 그 이후에 여호와 일해의 은혜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요 말씀을 지금 우리의 참 완전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제사가 무슨 제사요? 완전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빨래 많이 해보시죠? 지금은 뭐 세제도 좋고 세탁기도 좋고 해서 빨래하면 깨끗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젊었을 때 20년, 30년 그 훨씬 이전에 빨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빨래비누 해도 때가 안 집니다. 두드려도 때가 안 집니다. 그 효력이 없고 능력이 떨어지는 빨래로는 그 옷에 묻은 때가 완전히 안 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맑게 깨끗하게 심지어는 다시는 더러워지지가 않는답니다. 이 완전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려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럼 6절에 보니까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제사가 따로 있다라는 의미지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 짐승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번제와 속죄제 다양한 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그러면 구약에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그 제사로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씻겨서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제사를 싫어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구약의 제사를 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이 구약의 제사를 주셔서 뭘 확인하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함을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준비된 마음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완전한 제사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으셨다가 싫어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구약의 제사로는 자기 백성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으므로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뻐하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지요.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유는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지도 아니하셨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싶은, 다시 눈에 보이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눈에 보이게 뭔가 죄사함에 어떤 증거가 있게끔 하고 싶은,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로 지금 돌이키게 강요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율법에 의해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제사다. 그런데 거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참 제사, 참 형상, 더 좋은 것이 왔는데 왜 더 좋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그 이전 것으로 되돌아가려 하느냐? 너희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하느냐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완전한 제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완전한 제사의 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제사는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존재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고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불편한 몸을 입고 사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함이고요.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함이고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고, 지금 승천하셔서 모든 것들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사역하시고 사시고 그 모든 것들이 자의적으로 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 모든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우리 하나님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살아내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번제와 속죄제보다 더 기뻐하시는 완전한 제사는 뭐겠습니까?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하고 뭐하고 지금 계속 연관시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함과 계속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것은 피했다. 첫째 것은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 차명상이시고 완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것을 세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그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수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것을 통해서 첫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둘째 제사를 주신 이유는 둘째 제사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둘째 제사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고 움직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제사는 완전한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그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은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부모 형제가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왜 찾으러 왔을까요? 저 아들 예수가 지금까지는 집에서 아버지도 돕고 또 첫째 아들로서 그렇게 잘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집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보다. 저 예수를 집으로 데려와야지 하고 형제들과 그 부모가 같이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문 밖에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다. 지금 앞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는 그들을 향해서 이들이 내 진짜 형제요 내 자매들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제 자매는 뭡니까?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혈육의 형제 자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된 천국의 형제 자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 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또 나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천국 백성이다. 자, 그런데 현대교회 교인들 성도들은요 행함을 강조하면 어떻습니까? 행하라 행하라 행함이 없으면 천국 백성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일단은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싫어하면서 불편해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행함을 강조하면 대번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율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성경에서 행함을 강조할 때는요. 믿음과 떨어진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함이 있고요. 그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곧 뭘 강조할까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곧 뭐가 연결됩니까?
믿음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뭡니까? 결국 믿음이 있는 자들,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막 수백 개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행함을 말할까요? 그런 행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행함으로 받아들이면요, 성경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행함을 강조할 때마다 성도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무겁습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사무엘이 전장터에 나가 있는 사울을 향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장터 나가보니까 블레셋 군사들은 엄청납니다. 위세가 등등합니다. 자신들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 블레셋의 위세에 짓눌려서 병사들은 하루하루가 지나가도록 두려워서 도망가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 상황을 사울왕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빨리 사무엘이 와서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모아서 한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게 뭡니까? 지금 계속 눈앞에서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은 지금 자꾸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독거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 내에서 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을 했죠. 책망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왕,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린 순양, 그 모든 번제와 제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제사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드리지 말아야 될 제사를,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될 제사를 사울이 드렸다는 이것이 잘못된 건가? 그것도 잘못되어졌습니다. 근데 본질은 뭘까요? 사울이 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인도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대적들은 강해 보이고 자신은 약해 보이고 군사들은 마음이 흔들려서 자꾸 도망가 버리고 어떻게 하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여호와의 전쟁은 칼과 방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운다라는 것을 사울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 이전에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의 내면에 믿음이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셔. 그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그것을 믿었다면요, 사울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뭡니까? 제사를 행하고 행하지 않았던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내면에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여기 나옵니다. 아버지의 뜻.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통해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본질은 뭡니까?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라고 했을 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얻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 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누가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결국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실까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그 완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영생을 얻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동일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애가만 해당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아니라 그 영생의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일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십자가의 제물로 함께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완전한 제사를 이미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이미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완전한 제사를 드린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린 자는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살았다.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제물을 올려드리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생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날 동안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존재, 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영생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다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의 예배는 뭡니까? 속죄함을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속죄와 용서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고백했고 또 고백한 대로 살았습니다. 맞죠? 그러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신약 성경의 수많은 서신서로 우리에게 지금 기록되어져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백한 대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고 오는 모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아마 사도 바울 깜짝 놀랄 겁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인생 몇십 년 안 되는 그 인생을 이 수천 년 동안 앞으로 남아있는 인류의 역사 동안 사용하실 줄 사도 바울이
꿈이라도 꿔봤겠습니까? 생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천 지역에서 새순교회 성도로서 몇십 년 살아가는 이 인생이 여러분의 이 인생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이 아무리 꿈을 꿔도요, 아무리 상상을 해도요,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사도 바울에게 이 고백대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완전한 제사를 올려드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오 그 기뻐하시는 자로 인정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남은 삶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삶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천국에서 50년 뒤에 100년 뒤에 계속 새순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천국에서 새순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했던 저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았지만 죽고 난 이후에 400년 이후에나 그 일이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한 분이셔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거 하나하나 다 붙드시고 모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의 재료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 그 모든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을 행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있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또 살아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새순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65장